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내일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세우면, 예배당을 세우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이 교회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첨탑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둡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도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예배당 안엔 십자가를 새겨 놓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원래 십자가는 그렇게 자랑하고 뽐낼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란 죄인들이 받는 형틀이었습니다. 그것도 중죄인이 받는 형틀이고 로마 시민들은 받지 않는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비주류 사람들, 낮은 계층의 사람으로서 중죄를 지은 죄인이 받는 사형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자랑할 것이 십자가뿐이겠습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권세 있는 말씀들, 나병 환자,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그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던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모습, 자랑할 것 많고 알아야 할 것도 많을 텐데 바울 사도는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를 원했고 자기 자신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총 16장의 분량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6장의 분량 가운데에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일주일간의 기간을 기록한 분량이 5장이나 됩니다. 총 분량의 3분의 1 정도가 그 일주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복음서 저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야 하리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시는지를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해 찢긴 자신의 몸을 기억하며 떡을 떼고 나누어 먹으라 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 흘린 자신의 피를 기억하며 포도주를 나누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나 설교나 사역이나 심지어 살아있는 자신의 몸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죽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몸,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교회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식으로 우리 성육신을 상징할 만한 그런 마국간의 말구유를 아니라 십자가를 상징물로 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옳은 선택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 시대에 제수의 사형 형틀이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런 형틀인데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으로 삼고 교회는 존재하는가? 과연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 주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보면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 후반부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인도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단순히 안내하다, 가이드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사고라고 하고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다, 희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다른 의미로 데려가다, 화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에는 이 단어를 to bring you to God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불화가 있어서 혼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 데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는 인간에겐 어찌할 수 없는 세 가지 두려움, 불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늘 갖고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평소에는 거창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번쩍 자신이 죽는다는 생각에 화들짝 놀라며 삽니다. 세 번째는 무의미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는 우울함에 빠집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이런 인간이 어찌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소외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병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져 있고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절과 분리된 이유는 성경에서 그 모든 것의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아담의 죄가 곧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원형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인입니다.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고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고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처지인데,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처지인데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이기에 그런 힘이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죄와 죽음이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이방인들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죄해야 할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배고픔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시험도 받으셨고 우리처럼 아픔도 겪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시기도 하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도 하셨지만 죄가 있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죄가 없으시니 죽음과도 아무 상관이 없을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이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그 형벌, 그 죽음과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고 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불의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하고 불의한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죽음,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값없이 용서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대가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대속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죄를 용서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상징인 것입니다. 김용희 선교사로부터 전해 들은 실화입니다. 어느 도시에 부모가 불의의 사고로 죽고 두 형제만 살았습니다. 그 형의 나이가 이제 고작 10살이었습니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동생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책임감이 생겼는지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고 보채는 동생을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 형제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형은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교회 오면 편안했고 교회 오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 형의 신앙심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사람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형이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마음이 안정되어지자 형의 모습은 점점 사람이 어젓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동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형에게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싫다고 형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엄마 아빠를 먼저 데려가시느냐고 화를 내고 고함을 치고 집을 뛰쳐나가기가 일쑤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도 좀 나아지겠거니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자라면 자랄수록 더 점점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타락은 극에 달했고 매일 술과 방탕한 생활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는 동생을 기다리면서 형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히 누군가가 뛰어들어오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 형 앞에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로 옷은 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었고 술김에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뛰쳐나왔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그 피투성이 채로 형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은 무슨 마음이 들었던지 동생의 옷을 다 벗기고는 동생을 좁은 옷장 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 피투성이 동생 옷을 입었습니다. 입고 곧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우르륵 사람들이 달려 들어와서는 구둣발로서 그 형을 발깃질했습니다. 너희 녀석, 너가 그 사람을 죽였지, 너가 죽인 사람이지. 그러면서 형을 때리고 발깃질하고 손을 뒤로 묶고 끌고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예, 제가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그 말로 형의 죄가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졌고 그리고 재판은 진행되었습니다. 여론 또 잔인하게 죽였다고 여론 또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형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형이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 동안에 교도소에 그 형이 있는 방은 전에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명 사람을 죽인 죄인이라고 교도소에 왔는데 이 형은 얼마나 착실하게 지내는지 틈만 하면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도저히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형이 소장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소장에게 부탁하기를 편지 한 장만 쓰게 해 주십시오. 소장 앞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봉투에 봉한 후에 소장님, 마지막 가는 길에 내가 부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은 후에, 내가 반드시 죽은 이후에 이 편지를 급봉에 젖힌 주소로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론의 약화로 사형 집행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형 집행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형은 동생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자신은 죽으나 이제 보고 싶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기쁨도 있는데 아직도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숨어 살고 있을 동생을 생각하니 마음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 동생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형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되는 것을 본 교도소장은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안해서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때 저 부탁했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얼른 서랍을 열어서 그 편지를 꺼내놓고 직원을 불러서 이 주소로 전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직원이 편지를 들고 집을 찾아가서 문을 쾅쾅 두드리니 한동안 기척이 없다가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나오는 동생을 보니 완전히 귀신 같았습니다. 형이 붙잡히고 난 이후에 무섭고 불안해서 밥 먹는 둥 마는 둥 드문 물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햇볕도 보지 못하고 씻지도 않고 살았으니 얼굴은 완전히 뼈만 하면서 것처럼 해석하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 귀신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이제는 올 것이 왔나 보다 하고는 문을 덜컥 열었던 겁니다. 그런데 동생의 귀신 같은 모습에 이 교도소 직원이 무서워서 자초지종 설명도 하지 않고 들고 갔던 편지를 휙 방으로 던져주고는 도망갔습니다. 동생이 편지를 보니 형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급히 뜯어보니 익숙한 형의 필체가 보였고 첫 번째 문장이 눈에 싹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그 문장 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 그걸 읽고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해하는 순간 이 동생은 짐승처럼 괴성을 지었습니다. 안 돼! 우리 형 죽으면 안 돼! 그렇게 미친 듯이 집을 뛰쳐나가서 형이 있는 교도소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문을 잡고 형의 이름을 부르며 고함쳤습니다. 교도관들이 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뛰어나와 보니 동생이 말을 하는데 횡설수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이름을 하나 말하는데 그 사람 이름을 알아듣겠는데 그는 오늘 오전에 사형 집행을 당한 죄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이 동생을 소장에게 데려갔습니다. 소장 앞에서도 동생은 횡설수설합니다. 말의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여러 번 들어보니 뭔가 몇 단어로 인해서 말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인범은 자신인데 형이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소장의 충격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제야 형이 결코 사람을 죽일 사람 같지 않았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소장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소장은 동생을 향해서 이 더러운 놈아, 이 사건은 이제 너와 상관이 없어. 이 사건의 집행은 이미 끝났어. 너는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어. 사라져, 꺼져! 그리고는 내쫓았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자신인데 형이 자신을 대신해서 죽었으니 이 동생은 정신이 없어 거리를 헤매다가 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신없이 돌아다닌다고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그때까지도 형이 준 편지를 꼭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형의 마지막 채취가 묻은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펼쳐보니 당황해서 한 줄밖에 읽지 못했는데 그 아래에 또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너는 이제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그 글을 읽고서는 동생은 오열하며 몸부림쳤습니다. 형이 보고 싶어 펑펑 울었습니다. 어릴 때 형 따라다니던 교회에서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 천국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형이 간 곳은 분명 천국일 텐데 형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도 천국 가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그토록 사랑하던 하나님. 나도 형이 있는 천국에 가서 형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어 소리쳤습니다. 동생은 형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날 밤 동생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거듭났습니다. 이제 그 동생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있는 입고 다니던 모든 옷을 다 끄집어내어서는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남루한 형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주일이 되면 형이 다니던 교회에 가서 형이 예배드리던 그 자리 그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형이 입었던 그 남루한 작업복을 입고서 형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운 좋게 살았다는 소식을 들은 옛날 나쁜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 동생의 옷소매를 자꾸 잡아당깁니다. 그때의 그 동생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서, 우리 대신해서, 내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2020여 년 전 아주 먼 옛날 저 멀리 유대 땅 그곳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단번에 그렸습니다. 단번에. 헬라어로는 하팍스라고 합니다. 이 부사는 온전한 영원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일이었습니다. 영원한 일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제 용서함의 은혜에 우리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전부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